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오늘 생명 양식은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현실에서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 실제로 전개될 때 우리는 드라마 같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극적이다라는 표현도 유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말 드라마 같고 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책을 읽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일기를 읽게 했는데 그 중에 자신을 암살하려던 두 내시들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한 내용이 딱 들어온 것은 우연일 수 없습니다. 왕이 잠들지 못한 그날 밤은 바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운 바로 그날 밤이기 때문입니다. 50규빗이면 20m가 넘는 높이입니다. 모르드게에 대한 하만의 적개심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하만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베풀었냐고 왕이 물으니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든 현재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더구나 그가 구한 생명이 왕의 생명이라면 상을 받지 않은 것이 이상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구하고도 모르드게가 포상을 받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지금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 매우 억울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공치사하지 않은 것이 그의 생명을 구할 뿐 아니라 그를 엄청나게 높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왕후 에스더의 정직한 행실도 한몫을 했습니다. 두 내시의 음모를 안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었다. 저는 이런 것이 에스더를 에스더답게 만든다고 봅니다. 일상에서 특히 직장에서 잘한 일이 있을 때 그 공을 누군가에게 적절히 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이 수고한 것을 제대로 드러내고 경영자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기본적 덕목인데도 실제 생활에서는 잘 행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동료나 부하 직원의 공을 앞서 선전해주고 경영자에게 보고하는 정직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칭찬과 주위의 신뢰를 모두 받게 될 것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극적 상황이 이어집니다.
왕이 모르드게를 포상할 마음이 있어 주위에 누가 있는지 물으니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책을 실행하려고 왕께 나아왔습니다. 하만이 왕을 뵈러 온 시점도 절묘했지만 왕이 하만과 나눈 대화의 내용 또한 절묘했습니다. 왕은 심중에 둔 사람을 드러내지 않고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기발한 구상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정말 기발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들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시길 제언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발하다기보다 과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착각한 하만의 허영심은 그가 기대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에스더서의 내용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하만의 얼굴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가장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의문이 그를 엄청 괴롭혔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리 전개되니 그의 측근들과 심지어 아내까지도 하만의 몰락을 예측하고 험한 말을 내뱉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우연이라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공치사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수고와 공을 칭찬하고 드러냅시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선행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